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까지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2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 다음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느냐? 여러분 마지막에 보시면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바로 말씀과 행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신학교의 데니엘 도리아니 교수님, 제가 이분의 책들을 설교하는데 참 많이 읽고 또 도움을 받습니다. 교수님의 책 속에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와서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이 신학생일 때에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아주 늘 머리가 붕 뜨고 헝클어진, 영어로 unruly hair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특이하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 사역을 하는 것을 제하고 집에 있을 때는 늘 그 머리를 가라앉히기 위하여서 사모님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머리핀들, 그리고 이 똑딱하는 그러한 머리 집게들, 이 보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쫙 이렇게 껴서 머리를 눌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작스럽게 병원 신방할 일이 생겨서 급하게 나가는데 그만 깜빡하고, 빼는 것을 깜빡하고 머리핀과 집게를 꽂은 채로 나갔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병원도 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도 하면서 성도들과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그것을 보고 당신이 지금 머리 위에 그대로 꽂고 있다는 것을 듣는 순간에 이분이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오늘 자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얼굴을 많이 쳐다보다가 그 다음에는 피식하면서 웃는 이유를 그제서야 알고서 이분이 정말 문자 그대로 이불을 거듭 차는 그러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가 맛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분이 이런 실수를 한 것일까요? 그것은 거울을 보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거울을 봤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거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4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거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야고보가 왜 거울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까? 지금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어떤 사람과 같으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을 통하여 자기의 얼굴을 본 후에 잠시 후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얼굴 생김새를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정말 극심한 건망증, 바로 직전에 한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정말 지독한 건망증을 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본 후에 곧바로 그 생김새를 잊어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야고보가 이 표현을 쓴 것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지금 야고보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울은 요즘 우리가 쓰는 유리거울이 아니라, 선명하게 보이는 유리거울이 아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동경, 저렇게 청동판 혹은 구리판을 아주 얇게 펴고 문질러서 거기에 얼굴을 비치는 동경, 브론즈 미러, 바로 저 구리 거울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표면이 흐릿하여서 자신의 얼굴 생김새가 흐릿하다 보니까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접근이 옳지 않은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비록 흐릿하긴 하지만은 이 구리 거울, 여러분 얼굴 보면 어떻게 할까요?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거울을 만드는 장인이 직접 이 구리 거울을 만들어서 한번 자신의 얼굴을 비춰본 그것을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제법 선명합니다. 저만 하면 자신의 모든 얼굴 생김새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 거울이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 모양새를 금방 잊어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로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보다, 보고. 여러분, 여기에 보다라는 것은 한번 슬쩍 보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세밀하게 살피다, 정확하게 식별, 분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돋보기와 현명력으로 보듯이 자세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본 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렇게 유리거울이니 그 다음에 구리거울이니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금 야고보가 거울 이야기를 비유로 쓴 의도를 완전히 놓친 그러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왜 지금 거울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뭐와 같으냐면, 말이 안 되지만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본 후에 잠시 후 자신의 얼굴 모양 생김새를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 이것은 비정상이란 것입니다. 거울로 자신의 얼굴 생김새를 보고서 금방 후에 그 모양을 잊어버리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듯이, 마찬가지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그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그 말씀을 행치 않는 사람,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행하지 않는 것, 나는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다, 나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라고 사도 요한은 경고합니다. 야고보는 경고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잊어버리다라는 말입니다. 1차적으로 잊어버리다,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잊어버리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에는 neglect, 영어로 말하면 neglect, 무시하다, 소홀히 하다, 그냥 그대로 방치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고서 자신의 얼굴을 보고서 내 얼굴에 뭔가 묻었다, 어떡하겠습니까? 권사님 어떡하겠어요? 당장 얼굴을 닦습니다. 그것이 거울을 보는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고서도 자신의 얼굴에 흉측한 것이 묻었는데도 에이, 내버려두자 하고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I don't care, let me alone, 내버려, 난 그냥 이렇게 살래, 상관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구체적으로 적나라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I don't care, let me alone, 내버려둬, 상관하지 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 이런 모습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지적의 핵심은 뭡니까? 단순히 기억력의 문제, 망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무시와 방치와 소홀히 대하는 마음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거울은 우리의 얼굴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영혼의 거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죽은 말씀이 아니라 활자, 문자 그대로 활자입니다. 살아있는 글자입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그 뜻, 그 의도를, 그 태도를 다 감찰하느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느니라.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속사정을, 우리의 내면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우리의 마음의 숨은 의도와 동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에 뭔가 묻은 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닦아내고 제거하여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 세계에 숨었던 그 모든 죄들이 그대로 드러났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단순히 감정적으로 아파하고 슬퍼하고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복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명확할 때에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 너희는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말씀을 들은 즉시로 순종하고 행하라는 뜻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들음에는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순복과 순종과 행함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혼의 거울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환하게 드러났는데도 그것을 행치 않는 것, 이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 무엇에 대한 속임일까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천국 헌법인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의 바로 결론 부분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공로가 구원받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됨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이 놀라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천국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 된 것, 이것은 무엇으로 확인할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분명하게 귀한 고백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고 확인될 것인가? 그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됨은 바로 그가 천국 백성의 신분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사는가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을 통하여 그가 진정 천국 백성이요 하는 것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종류를 확인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단순하고도 명확한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무엇으로 확인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맺는 열매, 곧 말씀에 대한 반응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행위를 통하여 그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됨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마땅히 반응하고 합당한 순종의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대한 반응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반응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는 비록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비록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은 그의 그 말은 확인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드시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 서는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아시지요? 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저를 아시죠? 그러니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난 너 모른다. 나를 떠나라.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중에 많은 성도, 많은 분들이 자기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스스로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쏟는 내용이 무엇인가? 나는 신앙생활을 했다. 나 예수 열심히 믿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인가?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의 흐름 때문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했을까? 이것은 나중에 뒷부분에서 2장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시작이 8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 있다, 복 받았다, 이 말은, 이 표현은 히브리적인 바로 출발점을 갖고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복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해서 시편 1편 6절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라고 끝납니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누가 복받은 자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 땅에 여러 가지 물질적이고 건강적인 축복들, 자녀의 복들 다 우리가 복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만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명예를 가지고 부유하고 모든 일들이 다 만사형통한더라도 마지막 날에 주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력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그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neglect, 무시하다, 소홀히 하다. 그래서 아무데나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합니다. I don't care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방치하고 그 말씀에 주목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지 않고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을 살피며 그것을 거울 삼아 자신의 삶을 그렇게 주장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도 그것이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경건의 습관과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근본 원인, 출발점 속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존중과 사랑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전 인격과 전 존재가 걸린 그분의 말씀을 결코 외면할 수 없고
그 말씀 앞에 두려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달게 받으며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뭔가 성과를 내고 뭔가를 이만큼 이루었다는 것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하여 아파하고 몸부림치고 통회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말씀에 대한 반응이요 실행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후에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라고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비로소 네가 내 백성임을 인정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오늘 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께 복받은 성도의 모습과 태도에 대한 표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단어인데 그 단어가 번역되지 않고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합니다. And continues in it. 자유케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looks intently into, 세밀하게 힘을 다하여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목하며 살필 뿐만 아니라 and continues in it, 그 말씀 속에서 continue, 계속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원어의 의미를 오히려 더 잘 번역합니다. Abide by it, 그것 하나님의 말씀 곁에 abide, 머물고 거하는 것. 누가 복받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곁에 두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계속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과 실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잘 보이는 것이 시편 1편 1절로 2절의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여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느냐? 그것은 내가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분의 뜻과 생각과 모든 계획들이 들어있는, 그분의 전인격이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 보니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꼭 마지막에 우리 한국 드라마는 결정적일 때 음악이 나오면서 눈을 돌리면서 to be continued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목 기다려 갖고 몰아서 보는 것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딱 모아 갖고 하루 종일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날마다 그 말씀에 붙들려 있는, 그 말씀 곁에 거하는 삶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헛된 욕심이나 인간적인 생각들이 끼어들 틈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일들에 계속 거하는 순간에 나중에는 내가 말씀을 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에 인도받는 삶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 됨을 인정받는 것이 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께서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속이는 자요, 자기를 속이는 자요.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나를 속이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